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도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우상의 제물,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서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 이런 많은 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바울은 먼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알지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된다. 내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만, 나는 아는 것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조금 모른다고 해서 자신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한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가? 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참 우상 숭배가 참 만연했잖아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신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이러면서 신전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지역을 가면은 많은 어떤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신전을 짓는 양식을 코린트 양식, 이래서 코린트 양식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의 그런 양식들도 있어요. 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신전에서 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많은 어떤 이 제물들, 이 고기들이 이제는 시장으로 내다 팔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팔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 이 어떤 고기들. 근데 이것은 대부분 거의 모두가 다 이 신에게 바치는 의식 후에 도축된 것이었어요. 또한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한 예식을 지낸 후에 고기를 나누어 먹었는데 이때 성도들을 초청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신앙 지식이 있기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나는 그것은 괜찮아, 먹어도 돼.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진 것, 나는 하나님은 그 우상 제물 그것을 내가 먹어도 얼마든지 괜찮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들을 강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자유롭지 못한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신앙의 지식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약자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먹어도 거리낌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바울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 바울은 교훈 전에 판단의 기준이 이론적인 단순한 지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즉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배려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양심이 너희 양심이 너희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실족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서는 버려져야 할 일들이죠. 이를테면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마실 수 있어요.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고 누군가 마음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 술은 마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이제는 자기 전에 또 약을 위해서 조금 쓰는 것은 또 음식에도 얼마든지 넣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사실 여러분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술이나 담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 나와도 돼. 그리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끊게 만드시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교회 못 온다. 이런 것은 핑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게선 멀어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우상 재물 먹는 일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가 섬기던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어떤 신상들, 많은 어떤 제기들, 이런 물건들을 이제는 내 손으로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신 집사님이 버려주세요. 권사님 버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왠지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목사님, 전도사님이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목사들, 전사들 거리낌없이 확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우상의 모든 기물들을 버릴 수가 있고 태울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다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것은 좀 힘들어. 나는 그만한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나의 강한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실족거리, 넘어지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여러분 이 속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자, 보세요.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서 자유롭게 먹다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 중요한 말씀이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 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여러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만약에 내 형제가 내가 먹는 음식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즉 지식이 있는 자는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는 그렇지 않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할 줄 아는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배려가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요.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드러나게 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바로 이 이웃 사랑을 배려를 통하여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